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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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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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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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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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은 평탄한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아니요. 성경 말씀은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 말씀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구절로만 상습적으로만 교육을 받아서 활용하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뜻을 안다면은 이해가 되련만은 우리는 전혀 내 머리로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기본 사상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은 머리로는 믿되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는 신앙인의 불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들만은 아버지께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살아가는 데에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믿는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무슨 뜻으로 감사를 드렸는지 아시는 아버지, 그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그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 방향과 키가 달라집니다. 거대한 배도 조그만 키의 작동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키가 망가지게 되면은 배는 고통을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이 망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므로 첫째,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니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의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고난의 기간은 각자 이제 생활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사람은 고난의 기간이 짧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참 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고난을 길게 주시지 않고 누구에게나 고난을 짧게 주시지 않아요. 그 사람 그릇대로 믿음 따라서 생활에 따라서 그만큼 겪을 수 있는 고난을 이제 정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뜻을 저버리게 되면은 내가 당하는 고난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걱정이 잔뜩 쌓여 있어요. 참 이 고난의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고난의 기간이 짧다고 좋은 것이 아니요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기간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고난을 주신 분의 뜻을 우리가 저버리게 됨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느낌 따라서 그 고난의 기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7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참 이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판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요. 참 이때 참 감사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저에게는 기회입니다. 저는 기회로 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렵게 느끼지만은 저는 기회로 봐요. 엄청난 기회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처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생각해서 내 뜻대로 감정대로 느낌대로 판단한다면은 굉장한 오류를 범하게 되죠. 이 보이는 세상과 환난은 잠시요 보이지 않는 영광은 영원함이라고 분명히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이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은 장차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잠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것이 잠시로 느껴지지 오래 지루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도요 만나자고 약속을 딱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몇 시로 딱 정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시간 안 나오면은요 사랑이 무르익어가는 사람은요 1시간 2시간 지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바닥난 사람은요 5분만 이렇게 막 안절부절을 하게 되고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예? 예. 그리고 나서 딱 떠나버린 다음에 그 후에 사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정 따라오는 게 달라지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 뒤에 오니까 그 사람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고 견디게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만연되어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늘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어? 잘 되게 해주시겠고 뭐 편안하게 해주시겠고 그냥 마음대로 요구한 대로 주시겠고 이러니까 이게 아니란 삶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삶도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항상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희노애락 이 리듬을 제대로 탑니다. 가수들도 보니까 같은 노래지만은 어떤 가수는 꺾기를 기가 막히게 해서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불러서 무덤덤하게 느껴진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참 이 뭐 텔레비를 보면은 뭐 찬또백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사람 그 노래 보니까 꺾기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꺾을 수 없는 찬또백이 하는데 그냥 우리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져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갖다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겪어야 그게 나오는 것이지. 우리 신앙도 그래요. 그런 게 없어. 전부 편하게 가르칩니다. 믿으면 됩니다. 다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참. 그게 오늘날 이 현실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기독교인을 갖다가서 종교인으로 막 바꾸고 있어요. 지금요. 이제 우리는 종교인을 기독교인으로 끌고 와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겁은 잔뜩 먹고 있어요. 지금.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 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병아리보다도 못해요. 그 병아리도요. 그 개나리꽃이 노랗게 피어 있을 때 삐약삐약거리면서 깨어난 그 병아리들이 더 귀여워요. 더. 아주 한가롭게 먹이를 쪼아 먹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사방으로 흩어져 놀던 이 병아리들이 공중에 매가 떠다니면은요 그 암탉은 꾹꾹꾹꾹 해서 탁 신호를 이것들이 막 넘어지면서 날개치면서 탁 풍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제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무슨 근심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기회 아니에요 이게? 에? 이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12절 말씀에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참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이 고난의 목적이 나오잖아요. 시기가 있으면은 목적이 있어요. 자, 불같은 시험은 우리를 시련하려고 하니 이상히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생각들이 다 엉뚱한지 몰라. 좀 느낌이 괜찮으면 좋아하고 좀 느낌이 불안하면 그냥 노골적으로 표정이 굳어지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반신반의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중심이 흔들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것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느낌을 알게 해주셔요. 야, 그러니까 미리 보는 거예요. 저는 미리 예측, 예감, 예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땅까지 걱정할 필요 뭐를 믿어요? 뭐를 믿어? 그래놓고 입으로는 맨 믿습니다. 맨 거짓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는 것은 입 닫으라고 말이에요. 입 닫아 가만히 있으라 말이에요. 입 벌려서 죄짓지 말고,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사기치지 말고 그냥 마스크 끼고 입 딱 덮고 있어 그냥. 나는 웃겨요 정말. 밖에 나가보세요. 볼만합니다 지금. 야, 참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도요, 그 용기에 따라서 담아지는 게 달라요. 뚝도 그렇습니다. 뚝이 부실하면은 물이 다 새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 여하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 마음의 뚝이 무너지게 되면은 다 새나가 버려요. 믿어도 다 헛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야. 은혜도 충만해야 돼요. 말씀도 충만해야 돼요. 빈약하니까 굶주리고 허덕이고 그냥 어쩔 바를 모르고 근심 걱정을 땅 꺼지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나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입으로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못 믿어. 딱 보면 나오잖아요. 벌써 말 안 해도 표정 보면 알 수가 있고. 그때 그런데 이런 기간 동안에 이 정신적인 문제나 생각적인 문제가 사탄한테 다 잡힙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욱하는 게 나와요. 이때 조심해야 돼. 이때. 그러니까 살인도 도발적인 살인이 있고 우발적인 살인이 있는 거예요. 마음 먹고 저지른 살인이 다르고 전혀 생각지 않았다 상황 따라 팍
저지른 사진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거기 잡히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봐요. 내가 이 흑암의 밥이 되면 안 돼요. 성령에 이끌림 받는 도구가 돼야 돼. 이때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내가 믿는다면 믿는다는 증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을 해주시죠. 입으로만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이때 뭔가 지혜를 활용해야 돼.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지혜예요, 이게. 이상히 생각하는 것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감을 잡으면 왜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의외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이유나 대고 조건이나 묻고 따지기나 하고 말입니다. 믿지 못해서 그래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니까 참 사탄에게 잡혀서 그래요. 자기가 하나 하면서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하고 하는 것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화인 맞게 되면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하는 건지 잘하는 건지를 분별이 안 돼 이게. 이때 우리의 중심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공경하라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야죠. 뜻을 다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최선을 다해서 해드려야죠. 그래야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맨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구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속아요. 주님은. 사람은 속지만은.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대박을 터뜨릴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해 봤습니다. 극상품이 무엇인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계속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평안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이번 기간 동안 주시는지 몰라요. 무궁무진한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전부 상황 따라 겁을 먹고 불안하고 흔들리고 막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거 보면 정말 코미디 보는 것 같아요. 웃기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 입에서 믿는다고 하는 말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도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칼도요, 숫돌에 잘 갈려진 칼이 예리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뎌진 칼은요, 일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다쳐요. 그래서 적당히 쓰다가 또 갈고 또 쓰다가 갈고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상황이 있어요. 이때가 우리가 갈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게.
어? 힘들어서 하겠어요 어디? 그것은 내 것을 드리라는 것이죠. 깎아내서 드리라는 것이죠.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 드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때나 드렸습니까? 남이 드릴 수 있을 때 드렸습니까? 이해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어요. 이삭을. 참 얼마나 기가 막힌 현상이 그 위에 보상으로 따랐습니까? 이게 우리 기회예요. 이게 지금. 참. 근데 무의미하게 지나간다고 말이에요. 기회는 놓치면 끝납니다. 다시 오지 않아요. 기회는. 참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그랬습니다.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이 고난도 내가 간섭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고난이라고 해서 똑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영광 돌리는 것이 입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때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걱정이나 하고 낙심이나 하고 근심이나 하고 나쁜 생각이 합니다. 나쁜 말이나 하고. 이게 쉬운 것 같으면 참 어려워요. 가문이슬적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도와줍니다.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건. 어떻게 했을 때 도와주신다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죠.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도와주십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건? 그건 남용이지. 믿게 해야지요. 끌어당겨서라도 짜서라도 강제라도. 그게 훈련 아니에요? 하게 하라고 말이요. 하세요.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이에요. 이게. 자, 참.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맡기는 거예요. 맡겨. 내 모든 걸 전부 다 맡길 수, 이번 기회가 다 맡길 수 있는 기회예요. 다. 내 것 없어요. 내 것 없어요. 내 것 없습니다. 내 것. 그러니까 찬송도 보면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불쌍한 종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회 아니에요, 이게. 아무 때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회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참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은 기회를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저는 그래요. 이번 교회들이 각성해서 다그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때 드리게 해야 돼. 이때. 그냥 안일하게 그냥 뭐 가만히설적인 메시지 안 돼요.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회개하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그 시대상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요. 지금도 뭐 위로하기 위해서 뭐 하나님으로 그딴 것은 안 맞아요. 약도 그 상태에 맞는 약을 발라줘야 되고 하는 것인데 약이라고 똑같은 약이 아니에요. 딱 그 상처마다 약이 틀려요. 약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깨야 하고 정신 차려야 할 때예요. 세 번째,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이 고난의 기간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고난의 목적이 있었다면은, 세 번째는 고난의 대가가 있습니다. 참, 이 고난의 대가라는 것은 이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참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고난의 정말 대가라는 것은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했죠. 엄청난 거죠. 우리는 믿는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뜬구름 잡는 식으로 배워서 공식적으로 주여 믿습니다. 상습적으로 남발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정금과 같은 믿음이 나와야 돼요. 정금과 같은 믿음. 생각에서 나오지 아니고 마음속에서부터 고난에 참여한 자들은 그 영광이 나타날 때에 참여하게 된다 그랬어요. 동참, 주와 함께.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도 말씀했어요. 고난은 다 싫어합니다. 다 좋으니까 잔치를 베풀고요. 여러분 잔치 필요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인위적인 잔치예요. 그거 해서 모르겠습니까? 그건 전례 아니에요. 전례. 마음의 옥합을 깨뜨려야지. 자칫하면 우리가 행사에 치우치게 돼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드리라 말이에요. 중심에서 우러나는 걸 드리라고 말이에요.
이것으로 잔치를 베풀어야지요. 빛 좋은 개살구 모양으로 무엇이나 장식해서 놓고, 이건 인위적인 역사 아닙니까? 꾸미는 거 아니에요. 꾸미지 말라 이 말이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드려요. 저는 형식에 매이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오히려 감사로 드려야 되죠. 감사로. 그럼 그분이 또 아시는 거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는 말씀도 마태복음 5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게 대가예요. 이게 고난의 대가. 이게 성경에 그랬잖아요. 고난 받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고난 받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하고 평탄 가운데 기도 습관적으로 하는 거 틀려요. 우는 것도요. 우는 것도 상황적으로 우는 급수가 다르고, 내가 참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나오는 울음이 틀려요. 뭐든지 다 급수가 있어요. 그 급수를 무시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내 급수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는 테스트 받아야 됩니다. 네가 이래도 그러면 하나님은 포기해버려요. 야, 내가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거를 우리가 증명받아야 되죠. 이걸 받지 못하면 맨날 제자리 걸음아니에요. 단계적으로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맨 제자리 걸음이야. 그냥 한 단계 한 단계가 높아져 가야 되죠. 이번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정말 의식적으로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그런 습관적인 고난 주간이 되면 안 됩니다. 쾌쾌 먹었던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뭐가 같으냐? 그전에는요, 먹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에는 배추, 무를 땅속에 묻었어요. 에? 그 엄동설 안에 얼지 말라고. 근데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다 해치고 묻었던 것을 꺼내서 먹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묻었던 것들 이번 꺼내는 거예요. 꺼내 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참 중요합니다. 간액이 처세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치가 없으면은 지탄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 상황을 딱 파악하고서 내가 나설 자리인가 나설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거리나게나 약방의 감표처럼 나서다가 그 사람 가치 없이 그냥 매장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참.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멋있는 모습을 꾸며서 인정받기보다는 겉은 볼품 없으나 속은 남이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귀한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
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조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